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법구경 18장 14절 인을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널리 사랑에 구제하면 11가지의 칭찬이 있어서 복이 늘 몸을 따르리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부처님 오신 날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하나는 기독교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불교일 겁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문화권 내에서 이 두 개의 종교가 나란하게 함께 공존하고 균등하게, 그리고 또한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종교가 또한 동시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그리고 고타마 시다르타에 대한 설교 겸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자 목사로서, 그리고 신학을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고타마 시다르타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종교 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서부터는 가장 먼저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종교 중에 뭘 잘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불교가 조금 그래도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렇진 않아요. 평범하게 그냥 일반인들 수준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열심히 불교를 알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저의 이 설교검 강연이 함께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깨달음과 그리고 또한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제 예수와 고타마 시다르타 굉장히 많은 비교가 있을 것 같지만, 진지하게 그 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진지하게 왜곡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무시 없이 알아보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게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실 무관심하면은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무관심하기보다는 완전히 무슨 상대 종교를 굴복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없앨 요령으로 대했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이제 예수와 고타마 시다르타의 그 위대한 그 삶과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제 아무리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존재와 진리를 향한 깨달음은 사실상 상통하고 있구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교회 설교지만 기독교인이나 불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와 예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같은 문화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둘 다 생에 대해서 가려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대다수의 그분들의 어떤 그 삶 속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태어날 때에,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이야기들, 많은 것들이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것들입니다. 게다가 직접 쓴 글이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동시대인의 어떤 그 진술 같은 것, 목격담 같은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가 두 사람 모두의 경우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역사적 고타마 시다르타 연구는 사실상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구전 문화라고 해서 꼭 기록이 남기지 않아도 사람 대 사람에게서 이제 말 대 말로 넘어가는 그런 구전 문화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존경심을 담아서 보존하려는 노력이 없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는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은 동시대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사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르침들을 주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그 삶과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살피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고타마 시다르타와 예수의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 대한 제자들과 추종자들의 해석, 이것입니다. 먼저 고타마 시다르타와 예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역사적 자료로서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강렬한 경험을 하였고, 또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일로서 성취하였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전설과 신화 속의 어떤 그러한 색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윤곽은, 그들은 자신들이 배경으로부터 뿌리 깊게 존재했던 자신들이 종교를 비판했고, 그리고 또한 개혁해 내므로써 새로운 차원의 종교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종교적 배경은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 그리고 예수의 종교적 배경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종교적 배경이 있었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자랐고,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러한 종교들을 단순히 답습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특별히 이제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두고서 과연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종교가 현재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그리고 또한 비판을 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경우 그가 적극적으로 힌두교의 신을 부정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보다 인간을 조금 더 우선하도록,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대의 어떤 사람들의 관점을 조금 더 이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불경 중 떼비자 수타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삼명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명이라는 것은 본래 그 힌두교의 이제 세 가지 베다를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의미를 그대로 고타마 시다르타는 사용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 번뇌를 벗어날 세 가지 지혜로서 그는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명경을 보면요, 바로 이 세 지혜를 가진 두 고매한 학자인 브라흐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제 와세타와 바라드와자인데, 그 둘이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힌두교의 최상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라흐만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교리적인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찾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고타마 시타르타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그럼 그 브라움을 누가 봤냐? 누가 과연 직접 그를 보았기에 지금 뭐 하나가 된다 만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직접 그를 보지 못했고, 말하자면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모든 교리적 논쟁은 거짓이고 텅 빈 것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도 그랬습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교도 인간보다는 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교가 금지했던 일 중 하나인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손을 회당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인 중에 이제 지식계층이었던 서기관,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이제 종교를 조금 더 뭐랄까 엄격하게 실천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대중운동의 선구자들이었던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 보고 이제 안식일 어겼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 그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고쳐주고 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며 또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지금 제가 제안하듯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힌두교라든지 유대교와도 대화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어놓고 추켜 세우는 것이 올바른 종교 간 대화법이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종교 간 대화는 서로에게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는 함께 부패해 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든 예수든 이 종교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종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또한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마의 유혹을 극복했다는 전설이 뭐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 예수도 비슷합니다. 예수도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마의 유혹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둘 다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가르침에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각각 자신들이 깨달았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성제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성제라는 것은 네 가지 고귀한 깨달음이라는 말을 뜻하고, 그리고 정도는 이제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과 실천,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 사성제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제 두가라고 해서 이제 괴로움, 이 괴로움을 아는 겁니다. 괴로움. 이 세계, 이 정확히는 이제 삼사라라고 해서 윤회에 갇혀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이 두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세계 속의 존재가 무한히 어떤 그 괴로움을 당하고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제 사무다야라고 해서 이제 원인, 도대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따지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존재가 무한히 괴로워하는 이유 혹은 원인은 딴하라고 합니다. 딴하. 이 딴하는 갈증 혹은 이제 뭐 갈망, 뭐 때로는 뭐 갈애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첫 번째가 이제 괴로움, 두 번째가 이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 속의 존재가 왜 괴로워하느냐?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집착 때문에. 세 번째 깨달음은 뭐냐? 이제 니로다라고 해서 멈춤 혹은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그럼 끝내야 된다는 거죠.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 집착을 멈추는 거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멈춰야 된다. 괴로움을 뭐 끊어내야 돼. 집착을 끊어내야 된다. 집착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깨달음이 뭐냐? 이제 막가라고 해서 아까 그 정도랑 연결되는 것은 길입니다. 길.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도의 길이 무엇이냐? 이제 괴로움과 집착을 멈추는 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천적인 의미의 정도, 이제 바른 길을 걷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이 길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뭐 중도라고 해서 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 팔정도라는 거죠.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8가지의 바른 길. 이제 불교를 보면 이제 그 기독교는 십자가가 이제 상징이에요. 근데 그 불교는 이제 만자 해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 만자가 바로 이제 불교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직선이 8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이 만자가 하나, 잠깐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제 8개, 이렇게 8개예요. 이렇게 이제 8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8개 직선, 그러니까 8정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8정도.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법륜 스님이라고 해요. 법륜. 이게 법륜이 뭐냐면 이제 이 다르마의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다르마가 이제 법이라는 건데 이제 카르마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카르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윤회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의 어떤 그 누적이 이제 카르마고, 다르마는 이제 카르마랑 달리 이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그 의무,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그러니까 법이요, 법. 그러니까 그 법이 바로 이제 다르마입니다. 이 다르마의 수레바퀴라 해서 이제 요거를 한자로 옮기면 법륜이라고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르마의 수레바퀴에도 보면은 법륜에도 보면 이제 그 수레바퀴 모양이 있는데 그 인도 국기에도 있고, 그게 이제 또 이 수레바퀴에 그 살이 8개가 딱 있어요. 이렇게 8개가. 중요한 것은 이게 8정도, 이 8가지가 그렇게 이상한 것도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막 너무 또 무슨 신비적인 게 전혀 아니란 거예요. 뭐 종교 이러면은 뭔가 굉장히 신비롭고 막 초월적이고 막 이상하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이 8정도는 굉장히 건전하고 평범해서 종교가 있건 없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가르침으로 이제 보이고, 오늘날에도 제가 봤을 땐 너무도 필요한 그러한 수행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8정도는 이제 또 셋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셋으로, 셋, 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도덕을 뜻하는 신라가 있고, 그리고 또한 명상을 뜻하는 이제 사마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혜를 뜻하는 빠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도덕, 명상, 지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도덕은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명상은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다스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8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타마 시다가 가르친 교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선포했던 그 말, 회개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이것은 사실상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툼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리고 이 의와 생명과 관련돼서는 그 심판과 부활의 나라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이상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해방, 고통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러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의 해방에 집중하였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해방에 이르러는 곳이 어디냐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이전의 어떤 그 삶의 태도나 아니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완전히 이제 생각을 전환하고 삶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바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되돌아선 그러한 사람이 이제 회개한 자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자, 돌아선 자,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럼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개 중에 딱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고, 심지어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가 말씀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것들과 나열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멸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다른 무엇보다 좋은 것이니까 구해야 할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데, 실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너무 모호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그 구체적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예수가 산에서 설교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이므로 황금율, 그러니까 황금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에서 이제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이제 율법의 전승, 그 다음에 예언자의 전승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자신이 말하는 하나의 그 원칙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축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타인의 위한 삶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쳐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법칙이고 사랑이며,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와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타마 시다르타는 사후에 붓다, 그리고 예수는 사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은 바로 각각 기독교와 불교의 창시자가 되고 이상적인 존재로 승격이 됩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칭호.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는 자신이 가르쳤던 그 8정도를 완성하여 스스로 윤회를 벗어난 존재가 됩니다. 붓다가 된 것입니다. 불경 이제 상유타 나카야를 보면은 이제 8정도를 따른 고타마 시다르타가 나는 스스로 그 길을 따랐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마하 파리니르바나 수타라고 해서 이제 대반열경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의 그 마지막 그 생애, 죽기 직전부터 이제 죽음 후 장래까지 뭐 이제 그러한 마지막을 기록한 경전에 보면은 이제 그 고타마 시다르타의 그 유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러한 어떤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담겨져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시다르타는 자신의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이제 8정도 같은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자신은 평생 8정도를 행하며 그리고 이제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80세의 노환에 아마도 이제 어떤 병에 걸려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도 8정도 중 하나인 명상을 취하는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화장을 통해서 이제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 봐도 명약관하게 이제 그는 이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단순히 고타마 시다르타가 죽었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참된 해방, 그러니까 니르바나,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타마 시다르타가 유일한 붓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붓다에 대한 수많은 전설, 그리고 그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속에서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는 분명한 한 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무상정등각,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에 이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칭송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붓다가 되었느냐, 그러한 칭송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죽기까지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불교를 보면은 이 고타마 시다르타도 당연히 그 윤회의 원리에 따라서 전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이전에도 그의 삶의 이제 현재 삶 이전에도 전생이 있었고,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그를 깨우치게 한 그러한 또한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도 여러 붓다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붓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의 붓다가 있을 것이라는 그 신앙이 바로 이제 미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붓다를 어쨌거나 이제 모범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그의 가르침들을 믿으며 해석하며 따르는 비구와 비구니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불교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이제 승가라고 하는데, 이제 비구는 남자, 그리고 이제 비구니는 여자를 뜻하고, 이제 교회의 제자 개념과 좀 비슷합니다. 승가는 교회, 그리고 이제 비구와 비구니 같은 수행자들은 어떤 그 교회의 기독교의 이제 제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에는 이런 제자라든지 비구와 비구니 같은 수행자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그 성직자 개념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불교에는 보살이라고 해서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파도 있고, 이제 보살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기독교 성인에 해당하는 고상한 수준의 또한 신자들도 있다.
그러한 수준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붓다로 믿음으로써 온전한 의미의 우리가 말하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삶과 가르침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그러한 종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한편 예수도 자신의 가르침을 끝까지 관찰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부당한 권력들의 질투와 음모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죽음의 장면, 이런 것들을 잘 담은 것이 바로 복음서들입니다. 복음서.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단순히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갔다, 부활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제 남긴 유언들은 복음서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정경으로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의 유언들을 이제 7개의 유언들을 이제 소위 십자가에서 한 말이라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상칠언 중 어떤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것은 이제 너무도 상징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적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정말로 이제 유언으로 남겼다 혹은 이제 그의 말로 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간주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할 수 있게 했던, 끝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유언은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을 속이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대로,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가 그리고 또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자들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다른 범죄자가 회개를 했을 때, 예수가 말한 대로 이제 회개를 했을 때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로써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죽고 나서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의 그 삶과 죽음을, 그리고 예수가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그 가르침들을 떠올리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불교에서 고타마 시다르타만이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죽음, 가르침,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소수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예수가 불교 신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27권의 신약 정경이 불경이나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와 고타마 시다르타는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예수가 불교의 영향을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마주칠 때면은 분명히 초창기에는 서로 간의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들은 그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문서들을 보면은 그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그러한 문서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불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그 지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내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또한 다양한 종파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종파인 네스토리우스파는 비록 뭐 기독교의 그 어떤 그 내부적인 그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사실 뭐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네스토리우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제 바르소마가 이집트에서 그 페르시아로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자신들의 그 입지를 이제 넓혀 갔는데 기원 후 7세기 경에는 이 당나라에서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경교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었다가 그리고 또한 신라와 발해에도 상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역사적인 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고고학 자료에서 돌로 만든 그 십자가가 뭐 발굴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개신교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뭐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제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에도 선교사라는 분들이 이제 조금 그 신앙 성향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도 뭐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특히나 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공격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능동적인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타성도 그것에 이제 굉장히 고착되어 있었을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그런 불교 신자들은 어땠느냐? 20세기 초에 개신교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또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여와가지고 학교 짓고 뭐 병원 짓고 사회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 공사를 막 하면서 세력을 막 이제 확장하니까 뭐 그러한 뭐 단기간에 그렇게 이제 세력을 불리는 일은 뭐 불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그러한 여력을 그 당시 때 이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 역사 기록을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사찰들이 예배당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 공격하고 뭐 위기의식 느끼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감정보다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상호간에서 이제 초창기부터 20세기 초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 교리적인 비방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감정 싸움을 교리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상호 배척이 그렇게 이제 심화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한국 교회와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상호 존중보다는 이제 조금 갈등, 배척 이런 것들이 좀 심각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힘의 균형이 지금 뭐 비슷하다고 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그 달라지기 시작했고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그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차원에서 사람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의 균형을 따질 때나 태도를 살필 때 사실 이제 불교가 한국 교회에 무언가 어떤 일을 뭐 한 경우는 사실 제가 뭐 거의 뭐 알지 못하고 뭐 있어도 뭐 제가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확실히 이제 불교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무례한 일들을 저지른 것은 제가 뭐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죠.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무슨 사찰에 막 가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불교 행사 하는데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뭐 찬송가 부르고 뭐 행패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근데 또 막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영적 전쟁이 돼 뭐 또 뭐 선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몇 번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또한 많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 설교 겸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표적인 교리를 우리가 이제 좀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순야타라고 해서 이제 공을 내세웁니다. 공사상이라고도 하죠. 기독교는 뭐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어떤 좀 뭐랄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삼위일체 같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불교에는 공사상이 있고 기독교는 이제 삼위일체 사상이 있죠. 가장 불교적인 것, 가장 기독교적인 것 이렇게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 그것들을 내세우지 않을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것만큼 정말 우리 불교의 것이다. 그것만큼 정말 우리 기독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가장 불교적인 것, 가장 기독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내부자들 사이에서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뭐 심오하고 또 뭐 형이상학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뭔가 점점 더 깨달음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뭐 한마디도 덧붙이기 어려워지는 뭐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신비롭고 초월한 이 공사상과 삼일체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이제 존재론적 혹은 뭐 인식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저 같은 일반인은 뭐랄까 평생 그걸 추구해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뭐 저도 삼일체도 모르겠는데 뭐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그러한 심오한 사상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일반인들이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일반 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둘 다에 이제 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이 종교인은 아닌 그런 일반적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조금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실천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안을 하자면은 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 것이고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있어서 서로를 이제 관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로를 관통하는 것. 이걸 이제 조금 능동적이고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처럼 이제 서로 침투하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상대방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또 상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 비워내면은 그 다 비워낸 내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또한 나를 존중해 줌으로써 내가 나를 비웠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게 이제 삼일체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마치 불교로 따지자면 이게 화음의 세계와 같아요. 화음의 세계. 모든 것은 함께 서로를 위해 단순히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세계가 본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윤리의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교 간 대화라는 것은 본래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조금씩 달라요. 불교인이다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불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만나면 다 달라요. 원래 종교 간 대화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간 대화는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달라요. 그러니까 저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제가 이 어떤 불자 만나는 거랑 저 승려 만나는 거랑 저 그리고 이제 불교학자 만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저라는 목사를 만나는 것, 어떤 분이 불자인데 저라는 기독교인 목사를 만나는 것, 또 다른 기독교인 목사를 만나는 것, 또 다른 뭐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만남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존경한 대화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진리를 쫓아가는 좋은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